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뜨거울 거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도 풀장에 못 들어갔거나 또 냇가에 못 들어가서 뜨거운 마음이 없는 분, 오늘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내용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너무 슬퍼하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당신들 낙심하고 슬퍼하고 내려가느냐? 그랬을 때 당신은 듣지 못했소.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길거리를 가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성경을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에 어땠느냐? 가슴이 어땠다고 그랬죠? 마음이 뜨거웠다. 자, 32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저가 가슴이 뜨거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게 1738년 5월 24일 얼더스케이드에서 로마서 한 분이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큰 선교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또 내 가슴이 뜨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뜨거움을 느낍니다. 가슴이 뜨겁고 내 삶이 뜨겁고 열정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불이 이렇게 필 때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뱀 햇바닥 이렇게 갈라지듯이 불꽃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면 뭘 느끼냐면 뜨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마음을 열고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보일 수 있고, 그게 뭐냐면 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건데 나하고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분의 장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가슴이 뜨거울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뭐 가족됨을 이룹시다, 뭐 합시다 그래도 내 가슴에 성령으로 뜨거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얌생이 노릇하는 사람은 여전히 얌생이 노릇하고 독사 노릇하는 사람은 항상 독사 노릇해요. 근데 옛날에 전혀 이렇게 깍쟁이 노릇만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움직일 때를 보면 하나님이 불 같은 걸 임하게 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그럴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간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가라고도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동력에 불이 붙는 거예요. 동력. 움직일 동자, 힘력자.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이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내게 오면 하게끔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불이 붙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혀 안 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너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근데 자기 의지로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나는 안 갈 거예요. 난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렙산의 가시떨기의 불은 모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일 합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뜨거운 마음인 거예요. 뜨거운 마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저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지만 어떤 사람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할 때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 등허리에 막 불 꼈는 것 같이 여기가 화끈화끈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인가 봅니다. 막 등허리에 불 꼈는 것 같이 정말 뜨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신데 상당히 영은 민감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하고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교회들 가보면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막 움직이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래요. 웃기도 잘 웃고요, 진짜로. 그런데 성령 안 받은 교회는 아무리 웃겨도요 안 웃어요. 진짜 안 웃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근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잘 웃어요. 왜? 성령이 내게 오면 기쁨도 주거든요. 평안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되냐면, 모세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호렙산의 가시떨기나무에 불에 갔을 때 그 불이 모세를 움직이게 했다. 이게 뭐냐면 동력의 불. 따라합시다. 동력의 불.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했어요. 그 불은 응답이었어요. 그 불이 뭐냐면 우상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는 불이었어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하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돌과 나무, 그 재물, 할 것 없이 흙까지도,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흔적이, 그 당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운 흔적이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갈멜산 제단이 있죠. 건물이 크게 져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머무르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제거해라. 이게 85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상 딴지를 성 거짓신이다, 저건 가짜신이다. 그러니까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해내는 게 불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뭘로 그 공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불로. 그래서 나무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태워져 없어지지만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같은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 세상 영화, 부귀 영화,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환란의 불이 온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소멸의 불이 올 때는 그게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또 불을 내려주거든요. 성경 말씀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불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쭉정이 같이 오면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로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집회를 나가고 많이 신앙생활 하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안 와요. 그게 희한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고 기도 자리에 잘 안 와요. 자꾸 겉돌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은혜 받지 않는, 불 받는 자리를 자꾸 와요. 자꾸 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다, 이건 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어떤 분은 그런 표정이야. 아이고 뜨거운 공고사하고 냉수 먹고 왔습니다 하는 표정이. 근데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정이 같이 살면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도 크게 일꾼을 쓰려고 그러면 자꾸 연단을 시키잖아요. 자꾸 연단해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자꾸 부딪혀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간성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소멸시켜 버리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아까 우리 강진숙 권사님이 그 간증한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봐줘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누구하고 이렇게 부딪혀 보면 내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내가 부딪힐수록 자꾸 힘들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꾸 부딪히면 편안하시죠? 힘든 거예요. 부딪힐수록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불이 오면 그 부딪힘을 없애버린다니까요. 그걸 없애버리고 그런 너의 섭섭함, 악성, 죄악성, 탐심 뭐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내 가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도록 바꿔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을 못 부르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찬송에 열정이 있게 되고, 아까 간증하실 때 그러잖아요. 막 준비 찬송 연습하는데 춤을 추게 되더라. 이게 왜냐하면 뜨거운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에 불이 붙게 되고 기도에 또 열심히 그렇게 기도문이 막혔던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뜨거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뜨거움을 겪는 분도 있고 기도하면서 뜨거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가슴 뜨거움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임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하고
그렇게 냉혈동물 갖고 차디찼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온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이렇게 변화되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늘 근심과 걱정만 하고 살던 사람이 소멸의 불로 그게 다 타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생겨?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란 말이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자꾸 모든 것을 사람의 비판적이던 사람이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아울러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변화를 주느냐 그랬을 때,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사장인가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불길 같은 성령 늘 부르잖아요.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자꾸 멀리 가려고 했던 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성령에 의해서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마음은, 첫째는 뜨거운 마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가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꿈과 확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슴이 뜨거우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아이들도 은혜 받잖아요. 나 이런 사람 될 거, 나 이 다음에 목사 될 거, 이렇게 스스로 자기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비전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성경에 뭐라는 거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나면 중고등학생들, 청년,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래 넌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 막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주둥이만 발랑 까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야곱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요셉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꿈을 했을 때 엄마 아버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또 꿈을 꿨을 때 그 엄마가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 꿈에 대한 확신, 그걸 누가 주느냐? 성령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그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는다고 겁을 먹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하면 좋지 당황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막 찬송을 하는데 얼굴에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파도가 쳐서 배가 풍랑 직전, 파선되기 직전인데도 저들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근심을 안 하고 막 찬송을 하는 거야. 웨슬리는 목사인데도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빠져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가지고 나중에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 속에서 이 웨슬리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휘말려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서움이 없이 찬송하고 평안하게 찬송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헐말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죽고 사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합니다. 웨슬리가 고민하는 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그렇게 시험 들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휘말려 버리고, 누구는 막 찬송하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정말 자신은 부끄러웠는데 1738년 5월 24일 얼더스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서문을 읽고 난 뒤부터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고 왔어요. 그 사람이 뜨거움을 느끼고 난 뒤에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5월 24일 1735 5월 24일 일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없게 하시고 죄와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온 정성을 기도했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나는 지금의 상태와 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았다. 전에는 가끔 싸웠다. 지금은 항상 싸운다. 악한 세력과. 이분은요, 그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난 뒤부터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복음이 막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생기고 내가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원수가 나하고 이렇게 등진 사람들이 다 떠오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완전히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그동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경건주의 운동하고 애를 써도 막상 죽음의 앞에 왔을 때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했는데 이런 가슴 뜨거움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도 걱정 안 하더라. 염려 안 하더라. 누가 알아서 하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앞서서 행해 주시더라. 내가 염려한다고 한 자나 더 잘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는 절대 내일 것을 오늘로 끌고 오지 마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게 여겨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할 거다. 염려는 절대 미리 갖고 오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을 됐다고 오늘 선언하고 나가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의 것을 미리 땡겨다가 선언하지만 염려는 절대 내일 거를 오늘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일 뭐 먹고 살지?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한날의 염려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것까지 가불에다 놓으면, 한 달 뒤 거를 가불에다 놓으면 어찌 되겠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저도 하여튼 뭐 있는 거 싹싹 쓸어서 건초원금 딱 냈는데 아들님이 장가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11월 달에 장가를 간다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빚밖에 없는 거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융자를 내보려고 하니까 이미 내 이름으로 교회에서 빚을 냈기 때문에 융자가 안 돼. 우리 아들 그놈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그 땅 사는 데다 아들 이름으로 우리가 2억을 빚을 내서 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어떡하냐? 진행해. 우리 집사람은 지금 열심히 진행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진행해요. 애들 방 보러 다녀요. 방 보러 다녀. 열심히 방 보러 다녀. 얼마 뒤 나 이렇게 전세가 비싼지 몰랐어. 방 보러 다니는데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주시겠지. 예. 이번에 또 지가 작곡해가지고 뭐 신곡 우리 둘인가? 그거를 작곡했는데 야 그거 대박 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가 알아서 가야지 뭐 내가 무슨 수로 되겠냐.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우리 집사람도 아주 될 거야. 아까도 오면서 그래. 아예 포기가 되나 봐. 될 거야 그냥. 네. 근데 정말 치러질 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뭐 하면서 안 되는 거 없이 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나도. 아빠는 나를 빚쟁이 만들어 놓는 아빠야. 그래.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임마. 내가 걔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너는 그 잘나면 빛 하나 증거 가지고 그 자식아, 응? 그걸 갖고 그러냐? 너 죽이라 그러면 내가 너 태워서 죽여야 돼, 하나님 앞에.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요. 담대하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내일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산해 봤대. 당신 진짜 아무도 없냐?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 있냐? 있다고 그래. 애들 있냐? 있다고 그래. 건강 있냐? 있다고 그래. 친구 있냐? 있다고 그래. 그럼 없는 게 뭐요? 돈만 없네. 돈만 다 있고 그것만 없네. 당신 있는 걸 계산해 봐요. 다 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요. 그것만 없고 다 있네요. 그래,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살아. 왜 죽으려고 그래? 이번에 칼럼에도 썼지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자기 어떻게 해서 비리 저질러 돈 좀 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또 발각됐다고 한강대학 풍동과에 입학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51살짜리가 죽은 거야. 아이고 정말. 왜 죽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었다. 미안하다. 내가 토해내고 더 많이 벌어서 사회에다 내놓겠다. 내가 지금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오지만 전두환 씨도 살아서 사는데, 어?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놓고 엄청나게 그러고도 사는데 뻔뻔하게 돈도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뜨거움을 경험한 후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꿈과 확신을 갖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겨야 돼요. 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결혼시킨대. 아무것도 없기는 빚만 있다. 그래서 시킨다. 그래서 살 거야. 없으면 천막치고라도 살아야지. 거기서 둘이 좋다는데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둘이 붙으려니까 확 붙더구만.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기자고 온 사람인데도 그 아들이 이번 금요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직장 가더니 확 붙어버린 거야, 둘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확 붙는 거야, 윤영아. 뜨거운 거 확 붙는 거지 뜸들이는 게 아니다. 오래 살아봐서 낮을 거 없어. 그냥 확 붙어버려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뜨거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뜨거우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슬리가 가슴을 뜨겁게 가지고 뒤부터는 이분이 영국의 모든 교회도 사랑했지만은 힘들게 사는 장사꾼들, 그래서 이런 분들, 노동자들, 실업자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어린애들, 병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나중에는 치료하다 웨슬리가 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민간요법을 또 만들고 나중에 가서는 국민체조도 만들어. 이분이 너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국민체조도 만들어, 목사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면 너무 살기가 어려우면 헌금 나온 걸로 돈을 해서 헌 책방이나 헌 구두 수선방을 차려줘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웨슬리에게 신앙훈련 받은 교인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자는 안 내지만은 언제까지 이거는 꼭 갚아라. 그래서 다음 사람이, 힘든 사람이 또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자립을 해라.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한 명도 돈을 뜯어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감리교도들의 훈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영국 사회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감리교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는 너무 그런 일들 많이 하니까 영국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왜냐하면 사회운동하면서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막 불쌍한 돌보고, 그 찰스 피니하고 같이 이게 부흥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지 히필도 함께 부흥운동을 했는데, 그 나중에는요 이런 운동, 찰스 피니가 부흥운동했을 때는 이런 운동도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다. 이게 뭐 성령의 역사 강하니까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나귀들이 이제 그 석탄 캔 걸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되는데 나귀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석탄을 못 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탄광의 그 광부들이 그렇게 나귀를 욕하면서 끌고 다녔거든요. 욕하면서. 끌고 갔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욕을 안 하니까 나귀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들의 일을 못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찰스 피니 시대 때 일어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조지 히필드나 이 웨슬리 시대 때도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권위주의적인 교회에서 이 성공회라고 하는 거기서 너무 교회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좀 이렇게 더럽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공회에서 웨슬리를 추방시켜버려요. 너는 성공의 목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는 스스로 항상 자기는 성공의 목사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잘려났지만. 그래가지고 그 웨슬리와 함께 모였던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모임이 메소디스트라는 거예요. 규칙쟁이.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진 것이 그게 바로 감리교예요. 그게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적인 거.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 운동, 성화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들의 규칙적인 그 운동에 의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웨슬리는 한 번도 자기는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나는 교단을 따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공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신부였지만은 그 정도로 웨슬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교파를 가른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으로 사랑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뭘로 나타났냐?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저도 첫 은혜를 받았을 때 몇 번 그랬지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가 터졌는데 모기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먹어도 못 죽이겠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나의 형제인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벌레 같은 것들은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는 살생을 안 하는가 본데 지금 이제 은혜가 떨어져서 다 죽여요. 전 바퀴벌레도 막 이씨 이렇게 막 죽여요. 아이고 우리 집에서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제 아내예요. 모기 잡는 선수예요. 다 이렇게 자다가 하잖아요. 불 딱 켜요. 그러면 모기가 벽에 딱 붙어. 그러면 자다가 딱 잡아. 그 희한하대요. 막 돌다가 불만 켜면 벽에 붙어 있더라고. 그걸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한참 찾아요. 아마 그 찾는 시간에 주여 했으면 응답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은혜 받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날 보고 환영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도 다 십자가예요. 창틀 보세요. 다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다 십자가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려도 아이 장목사 할렐루야 이러는 것 같고요. 다 은혜가 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만 만나면 그냥 웃음이 나와. 뭐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서 목이 쉬어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웃음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웃음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기쁨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우스운 얘기를 해놓고 웃지 않는 사람 보면 내가 시험 들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불행한 거야. 미쳐도 웃고 미치면 오래 살아요. 근데 울면서 미친 사람은 일찍 죽어요. 제 아내가
그 대방동에 부녀보호소라는 그 미친 여자들만 이렇게 수용하는 데 있었을 때 중매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가본 거죠. 몇천 명의 미친 여자가 있는 데를 남자인 내가 혼자 싹 들어가는데 그 연병장에서 다 놀던 여자들이 남자가 오니까 인기 없는 사람 거기 가보면요 되게 인기 있어져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근데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이거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 그 미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가대를 지휘했어요.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나는 그때요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다 미친 여자들 속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인데 이 여자도 과거에 이랬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로.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지휘하기가 쉽대요. 왜 그러냐 하면 미친 사람들 가운데 오야봉이 있대요. 그 오야봉만 딱 잡으면 말 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설교하는데 그렇게 싱글싱글 웃어서 야 웃지 마. 뭐 설교하는데 너무 웃으니까 목사님이 시험이 된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비웃는 그 표정.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웃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미친 사람이 하나님이 웃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웃으라고 했었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나님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지휘하고 하는 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집사람이 신학을 나오고 감리교 서울 신학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참 억센 데만 다녔더라고요. 군교에 가서 선교하고 그러다 이제 직장을 거기 들어가니까 보통 아니겠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여자를 내가 만난 거예요. 왜? 중앙시장에서 목혈내니까. 중앙시장에서 목혈내니까 그렇게 억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만 무슨 마음이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억세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가 뭐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다고 하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았다는데도 어떻게 놀래질 않아요. 여러분은 맨날 다녀봐요. 여기서 저기 가고 저기서 저기 가고 그러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교회도 사랑하자 하는데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이 또 나를 뭘 또 등쳐먹으려고 저렇게 가까이 해? 이러면서 사랑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는 숫자가 많은 숫자들이 안 가니까 그 숫자들이 모여서 똘똘똘똘 가족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주 훈훈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을이 정말 훈훈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탈무드에 이런 게 있습니다. 2개의 머리와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 달린 거예요. 머리가 2개 달리고 몸은 하나예요. 있을 때 이 아이를 2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2이니까 2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니까 한 사람입니까? 2개의 머리가 있으니까 2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에?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개의 머리 중에 한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지 않은 머리 쪽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으면 두 사람, 동시에 아 뜨거! 그러면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두 개라고 그래서 둘이 아니라 같이 느낌을 가질 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도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 근데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난 뒤에 나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기도할 때 저희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제가 간증을 시키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성격적으로 자기는 혼자 외동딸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없대요. 친구가 없대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무 교인들을 알게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나의 친구가 돼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냐고, 교회가 이런 것도 있냐고.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우리 교회 왔거든요. 우울증이 심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대학 교수 생활도 못할 정도로 혼자 왔는데 머리도 이렇게 산발하고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이 나간 분 같아요. 밥 먹어도 혼자 막 밥 먹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너무 교인들의 그 사랑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간증할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 여러분들은 알아요.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사랑이 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다 우리 식구 만들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번에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되면 마을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 임하고 난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그럼요. 성도들의 교제도 좋고 너무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마을교회 이 기도가 또 이제 개학하면 끝나지 말고 막 이 또 수련회 가서 이제 지금은 은혜 받았으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세 주 지나고 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러지 말고 계속 마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시 이 충전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 사역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우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영혼의 체조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영혼이 막 단련하도록 체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요 이렇게 운동할 때 참 좋더라고. 저도 이렇게 매일마다 1시간씩 워킹을 하는데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점심 먹고 워킹을 해요. 그 더워도 1시간 이렇게 돌아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봐도 재밌는 거는 돌다 보면 공원이 나와. 어디에 공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다 보면 이제 마을마다 다 공원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가서 보면 세상에 저기 낮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도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리고 공원에 앉아있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거기서 열심히 돌았어요. 그런데 그 덥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상쾌하고 기쁘고 좋은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를 흡족하게 해봐요. 내 영혼이 너무 만족해 하고요.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해 한다고요.
그 50견이 자꾸 오는 게 이게 올리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러거든. 이걸 자꾸 올렸다가 옆으로 내려가 이걸 10번씩만 해주면 이 50견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안 올린대요. 귀 있는 대로 올려봐, 이렇게 올려봐요, 이렇게. 그 지금 여기가 아프지? 어깨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벌려서 다시 올리고. 예. 그래, 50견 이제 다 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 집에 가서 이제 설교드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어요. 또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보면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가 이제 연합집회 가서 평안지방을 평택하고 안성이 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부흥회 한 교회가 어디냐면 합정교회라고 내가 가려고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전도사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너 거기 가라. 거기 있는 부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네가 거기 가라. 그 교회를 가게 될 뻔했는데 파송을 안 해줘서 못 갔거든요. 딴 분이 가셨는데 거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 아주 낙후됐던 곳인데 거기가 공원 부지가 되면서 수용이 돼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잘 졌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거기가 수용이 되면서 아파트 지역이 들어서면서 수용이 되고 보상을 많이 해줘가지고 요쪽 상가 지역에 또 져주고 보상 줘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예배당을 완전 이태리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잘 진 거야.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5층으로 짓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줬대. 거기는 내가 거기. 네, 그곳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고 그 사위가 와서 뭐 결혼인데 사위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그래서 이 교회는 되게 부흥되겠다. 내가 분명히 봤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잘생기든지 불쌍해 보이든지 이게 두 가지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부자졌어요. 뭐 우리 저 양동수 권사님이 와서 제가 설교하는 거 촬영했으니까 굉장히 사람 많은데 거기는 그 예배당 좌석수가 1,004석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대. 천사. 우리 교회는 다 천사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어쩌면 늙었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 그린벨트 지역에서 묶여서 건물도 못 짓고 막 시골 거기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3번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겼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그 얘기 했지. 내가 이 교회 올 뻔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있었던 분들은 더 그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노는 거라고.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선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중앙시장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가 그래가지고 일로 온 거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오간 하나님이 오라니까 가죠.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도하자고. 기도.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운동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고 또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고 우리 마을에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고? 사랑운동. 우리 교인들 처음에 이 공동체가 잘 됐어요. 이 수련회 그 전에 이제 마을끼리 갔었잖아요. 그 뜨거움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교인들이 이사한다 그래도 그냥 서로 가서 도와주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련회를 2번 가고 난 뒤엔 그런 공동체 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새로 편성되고 난 뒤에. 근데 이번엔 기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걸 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운동을 일으켜서 이젠 시기와 증오와 원망과 낙심과 서로 갈등이 아니라 담을 이렇게 치고 사는 사이가 아니라 이렇게 딱 털어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디렉터들이 마을을 잘 데리고 가서 이렇게 너무 수고하시는 디렉터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애썼어요. 준비기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교인들도 또 연합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과 또 디렉터님들도 또 우리 교회 각 부서에 일하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이번에 가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만나서 또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1박 2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시험 들지 말고, 사랑하면 돼 뭐. 나는 우리 애하고도 의견이 다른데 사랑하지만 의견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 집사람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추진하는 거 보면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다른데 뭐 말년에 또 후라이팬으로 안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천국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의 아름다운 공동체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번에 아웃리치, 그래서 또 시골에 가서 뭐 또 어른도 우리 이영순 권사님도 가시고 그랬다는데, 그 전에 우리 가서 우리 이모경 권사님 가셨는데 이번에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몸이 아팠던 분들이 치유됐는데 이번에는 귀가 안 들리던 분이 귀가 들렸대요. 그런 역사가 청년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간증해야 돼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안 간 사람은 평생 후회하도록 이렇게 간증을 자꾸 하고, 이런 운동들이, 사랑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서도 또 저 시골에까지도 이렇게 이런 운동이, 아름다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우리가 또 교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다 주를 위해서 이러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도해 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마음이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마음이 뜨거운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다 그랬어요. 또 마음이 뜨거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꿈과 확신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우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랑이 바깥으로 확산되도록 사랑의 운동이 같이 전개가 되길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